오늘 요한복음 이야기 이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을 펼치시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관점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많은 분들이 부르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히 읽어봤는데 공관복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별로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는 관점이 서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 말은 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조금 같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의 복음을 그 소스로 해서 마태가 꼽혀낸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저하게 달랐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에 포함되니까 공관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경을 그 복음서를 솜솜 뜯어 읽어보면서 네 복음서가 다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마치 주인공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고 전후 좌우를 갖다가 사방에서 비춰서 공평하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네 방향의 서치라이트 같은 그런 그 의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더 완벽해지는 거죠. 장님 코끼리 더듬듯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면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면만 보죠. 그래서 일면만 보고 단적으로 우리가 편견을 갖고 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히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종이면서도 왕이 되시며 유대인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할 복음서는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비교하기에 조금 더 독특해요. 시간적으로도 텀이 좀 굉장히 있고요. 우리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본체,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사람이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죠. 그죠? 송아지인데 소잖아요. 그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죠. 그런 것처럼 말이 새끼를 낳아도 말이고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낳으셨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죠. 여기서 말하는데 우리에게 소개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조금 작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기를 동일 본체세요. 우리의 신앙도 호모이우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유출되어서 아들이 더 작다, 아버지가 더 크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요한은 초점을 맞추면서 관점이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책을 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도로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기록함과 동시에 사람들 이것을 읽는 복음서 요한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인도되도록 의도가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누가복음에서 보았듯이 앞서 예수님 사건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또 썩 마음에 들게 쓴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누가는 그런 관점에서 누락된 많은 기사들을 챙겨서 30가지 넘게 35가지 내외로 그 많은 기사를 더 기록했지만 분량이 그렇게 크게 불어난 것도 아니고 한 2장 분량밖에는 더 늘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엄청난 필력이 누가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 근데 요한이 앞선 기록들과 세복음서를 볼 때 또 요한이 볼 때는 빠지기 있던 거예요. 마태, 마가 또 그것을 참고로 한 누가 또 많은 그 인터뷰를 통해서 실사를 통해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2년 동안에 그 직접 실사해 갖고 인터뷰까지 다 해서 자료를 갖다가 로마의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동안에 그 자료들을 전부 다 줄 세우기 해가지고 연대기순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을 보는 요한이 또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하고
더 심지어는 근본적인 것들이 많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런 것들을 다 챙겨 넣습니다.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라는 건 잘 아시죠? 예수님도 요한을 조금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제자 다 사랑하셨지만 요한을 조금 더 사랑하신 그 좀 이렇게 분위기가 느껴져요. 요한도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를 복음서에서 자신을 기록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해요. 자기를 3인칭으로 누군가로 표현하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 하면서 자기를 조금 더 특별하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조금 더 사랑하셨을까? 이게 좀 편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해요. 요한이 얼굴이 되게 곱상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요한의 얼굴이 여성적으로 생겼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곱상하고 여성스럽게 생겼으니까 남자인데 그 예쁘장한 친구들 있죠. 요즘에 아이돌이 나오면은 여자보다 더 예쁜, 그죠? 그런 것처럼 아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뻤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 여자처럼 이렇게 예쁘게 생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을 거다 하면서 비약적으로 끌고 가더니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동성연애자였을 거다.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하는 신학자가 실제로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 노선 중에서 뭔가 그 맥락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동성연애자다까지 가지고 오는, 그분들에게는 신비적인 영역은 다 신화고요.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다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나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신적인 권능들을 빼버리면 사실 접속자밖에 남지 않아요. 복음서에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예수 관점에서 보면서 예수님도 성정이 있는 남자였을 테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기가 막힌 주장을 하는 거죠. 진짜 한심하잖아요. 초등학생도 이 정도 생각은 못할 건데 자신이 그것에 자유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남자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는, 자기가 남자면서도 남자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을 거라고 여기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거예요. 보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가 동성연애자니까 다른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동성연애자처럼 보이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더 특별하게 사랑하셨을까? 사실 요한이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제일 막내였어요. 서너 살 정도 어렸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막내니까, 막내는 항상 귀염둥이잖아요. 또 요한이 귀염맞게 행동을 했어요. 아침에 제일 일찍 나와요. 막내답게. 막내가 그냥 막 형님들 다 일어났는데 혼자 그냥 늦잠 자고 막 그러면요, 이거 좀 안 좋아 보이죠. 아주 깐난장이 어린아면 모를까 철이 든 어른들 중에서 막내면은 잘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이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준비하고 또 저녁에 끝나면 형님들 다 퇴근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제일 늦게 다 정리하고 퇴근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어디서 집회가 있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까지 그 집회 현장을 빙빙 돌고 흘린 거 다 주워서 챙겨놓고 쓰레기에다 담아가지고 쓰레기봉투 분리수거 하고, 그죠? 마지막에 깨끗하게 마침표를 찍는 것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네가 요한계시록 딱 다 쓰고 마지막 성경책 뒷뚜껑까지 딱 덮고 마침표 잘 찍고 나와라. 그렇게 마지막 그 정리를 부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나마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흘리고 다니는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는요, 맨 그냥 바쁘니까 우산 챙겼다가 또 놔두고 오죠. 또 칫솔 어디다 하고서 위에다가 난간에 올려놨다가 또 안 챙겨오죠. 칠칠맞게 흘리고 다니는 거, 겉옷 그냥 덥다고 벗어놨다가 챙기지도 않고 이렇게 춥지? 그러면 요한이 막 웃으면서 형님 여기 겉옷 있어요. 그리고 항상 칠칠맞게 흘리고 다니면은 나중에 나와서 가만히 챙기면서 하나하나 주섬주섬 꼼꼼하게 다 챙기는 것이 아마도 요한이었을 거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꼼꼼한 성격이 느껴져요.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잘 맞아가지고 베드로는 요한과 아주 잘 다닙니다. 이런 그 요한의 성품 때문에 예수님께 아마도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날도 다른 제자들은 다 누워서 잡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일정이 너무 빡빡했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끌까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있는 거가 뭐 있는 동안에 쉬질 못하죠.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다들 제자들이 지쳤죠. 예수님도 지치셨을 거예요. 다 정리하고 있는데 제자들 먼저 다 들어갔고 베드로가 아마 제일 먼저 피곤하다 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요한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하나하나 주섬주섬 이제 하루 일과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아마 그 주변에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편안하게 계시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다 어두운 밤에 남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저녁에 바깥에서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똑똑똑 하는 거죠. 누구요? 계십니까? 그래서 요한이 얼른 나가보니까 웬걸요? 그 국회의원이에요. 오늘날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죠. 젊은 청년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온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요? 낮에 일반적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환자들이 많이 오겠죠. 병 치료한다고 하니까 환난당한 자, 병든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따돌리는 세리나 창기 뭐 이런 어떤 어려운 사람의 형편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오니까 사실 이분들 모시고 깊은 대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아쉬운 얘기 하느라고 깊은 대화는 못해요. 그 모처럼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도 다 들어갔겠다. 요한만 들어가면 나도 자야지 하면서 이제 정말 마음이 편안한 그 시간에 모처럼 조용한 시간에 말이 통할 만한 사람이 온 거예요. 또 배울 만큼 배우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밝히 아는 그런 사람이 오니까 대화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안 주무시는데 퇴근도 못하고 예수님 곁에서 수종 들고 차라도 한 잔 내올까요? 과일이라도 하나 깎아올까요? 요즘에 그 감이 다 익었는데 감 하나 내올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갑게 챙기는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옆에서 준비하는 동안에 귀는 열려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그 대화를 다 들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전에 궁금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조곤조곤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이때 사도 요한이 일찍 들어가서 잠을 잤으면 우리 이 구절을 모르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부지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요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전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 후에는요. 예수님이 이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는 니고데모가 잘 아는 구절을 가지고 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그 막대기 든 것 같이 나도 나무에 들려야 될 거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가 달았던 노뱀을 본 사람들이 다 치료받았죠. 그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죠? 그 나무에 무슨 약효가 있어가지고 그죠? 해독 능력이 있죠. 그걸 보면은 어떻게 약효가 어떻게 전달되나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자동차가 수만 개의 부품이 이루어져 가지고 달리는데 자동차의 그 부품의 원리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오늘도 차 타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몰라요. 그건 기술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키 꽂고 돌리니까 시동이 걸리길래 밟고 왔어요,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오기에 그 수많은 수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메커니즘을 우리는 다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큰 고난과 아픔을 치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키를 꽂고 돌리면 시동이 걸리고 밟으면 나아간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원리가 엄청난 희생,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사도 요한만 아는 거죠. 만약 그 이날 요한이 일찍 퇴근했으면 우리는 영영 이 보석 같은 구절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 말씀 아주 가까이에서 섬세하게 살피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입이 텁텁하고 혀가 말라가는 것을 직접 옆에서 봤을 거예요. 그러면 가죽불에 물 담아다가 예수님께 물을 드렸던 것도 요한이었을 거고, 좀 시장하신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면서 뭔가 출출하실 것 같다 그러면 떡을 챙겨드린 것도 요한이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아주 섬세하게 살피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스처,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서 제스처나 말하는 습관, 그 특이한 어떤 그 버릇들, 이런 것들을 아주 예민하게 캐치할 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섬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예수님 성대모사 대회 하면은 12제자 중에서 1등 할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 1등 할 거예요. 베드로는 보나마나 하나도 같지 않은데 내가 제일 비슷하게 했다고 우길 사람이야. 사도 요한이 아마 가장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전혀 쓰지 않은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야, 예수님 표현 진짜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화할 때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쓰나요? 나는 누구야? 이런 말 쓰나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뭐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이런 말을 쓰지만 나는 무엇이다 명제형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쓸 수 있나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동사인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규정을 하는 거죠. 이 동사를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이 볼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규정해서 나는 무엇이다. 이 시간 딱 5초 시간 드릴 테니까 나는 무엇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아빠. 엄마다. 그런 거 정체성에 관한 거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현재는 아빠였으나 앞으로는 아빠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쉽지 않은 말,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영원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변화무쌍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촌놈이다. 나는 죄인이다. 고작 해봐야 이런 것들이죠. 이런 동사 쓰려면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나는 아빠다 그러면 영원히 아빠여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엄마다 그러면 영원히 엄마여야 해요. 근데 엄마 하다가 말 거잖아요. 아빠 하다가 말 거잖아요. 한 200년 사세요? 아닌 거거든요. 그 말에서 벗어남이 없어야만 고백 가능한 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이다 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자신을 나타내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말은 보통 사람 입에 담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사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쓴 글을 보면 다른 사도들이 놓친 이야기를 많이 챙겨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왔다. 이건 예수님의 기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왔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그럼 이 기원,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요한복음에서만 이 이야기가 26번이나 나와요. 26번.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누가 보내서 왔고, 이런 말 이 짤막한 글 속에 26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더 중요해요. 뭐 그런 거 하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계시적, 자기 선포적인 언어 같은 것들, 자기 근원, 어디로부터 왔다, 무엇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쭉 써서 나가면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뭐냐? 도마의 입에서 마침표가 찍혀져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모여있는 그 방에 도마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못 보고 놓친 거죠. 다른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가 눈으로 봤어, 막 그러니, 야, 안 믿어.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죠. 나를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도마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케이, 예수님 하나님 맞으세요. 그죠? 막 물 위를 걸어 다니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뭐 별의별 것 다래별 것 다 하셔요. 근데 그분이 나랑 뭔 상관이야? 그분이 지구 반대편에서 그냥 그런 하나님이면 하나님대로 있지만 그 하나님이 과연 나랑 어떤 상관이냐고요. 사도 요한이 중요한 거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냐가 아니라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이 과연 나랑 뭔 관계냐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의 끝을 맺는 거죠. 멋지죠? 마테마가 누가에서 펼쳐놓았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섬김, 그 사랑, 그 희생, 그 능력, 그 권세,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포괄해서 요한이 마지막에 도마의 입에서,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쓰였잖아요. 90세 이 안팎의 어르신,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지금,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앞섰어요. 순교를 했어요. 다들. 가룟 유다만 빼놓고 자살했지만. 그러니 혼자 남겨져서 외롭게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와서 이것을 총체로 정리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씀을 엮어놓고 이 안에서 도마의 예술에서 나의 주, 그런 놀라우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최고의 신앙 고백, 바로 도마가 고백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다 보면 요한의 이런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펴보실래요?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근데 이게요 일반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져보면은 믿을게, 내가 하나님 경험해보면 믿을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율에 그게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요 못돼 먹어서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거든요. 죄로 오염된 성품이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음지로 들어가지 밝은 면으로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그 말 하거든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내가 볼 수 있으면 믿지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탁 들어주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생긴 것 가지고 또 비아냥거리네. 볼품도 없네. 흠모할 만한 뭐 어떤 구석도 없네. 매력도 없네. 그러면서 무슨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핍박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달라 그래서 보여줬더니 믿지는 않고 죽여버린다. 야 이거 못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지금 우리 앞에서 도전하시는 그분,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진짜로요. 우리가 그런 능력에서 하나님 보여드리면 그분 믿을까요? 지금 말로 해서 안 듣는 분들은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역사 유래 그랬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요, 내 마음 딱 다가걸고 아니야, 하나님이로 안 돼, 대통령도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러면 하나님도 그거 함부로 열어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볼지어다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그 마음은 내가 지었으니까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내 거야. 메이드 인 갓이야. 그래서 마음은 확 뜯어제끼고 막 들어가고 내주하시나요? 그게 비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바깥에서 인격적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열어. 나도 들어가서 너랑 같이 살자. 너는 나로 더불어 살자. 그런 거죠. 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는 갔어도, 그죠? 그런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래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귀신들도 아는 그런 지식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오케이. 그 하나님의 아들, 엄청난 권능, 초자연적인 능력, 오케이. 근데 그분이 나랑 도대체 뭔 상관인데?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유효한 고백이거든요. 여기까지 간 것이 바로 요한의 의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다윗의 자손 더 맞죠? 하나님의 아들 오케이 더 맞아요. 하나님 자신 더 맞죠?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고백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지와 정과 의지를 총체적으로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고백될 때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줘봐요. 믿겠나? 이 못된 인간의 오염된 죄성이 갖은 핑계를 대서 그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죠. 사실 누가는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관점에서 글을 써요. 요셉 족보를 다루지 않아요. 마리아 족보를 챙깁니다. 이게 좀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좀 이게 낯선 풍경이에요.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가 의사라 생리학적 관점에서 요셉은 사실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씨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신 것이니까 요셉은 마리아랑 결혼을 했다 해도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뭐 뒤에서 보호자 역할을 했지만 생물학적으로 사실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영향이 없거든요. 양아버지라는 거죠. 스텝파더. 그냥 마리아 족보를 챙긴 것이 누가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족보로 따지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딸과 결혼하셨어요. 그럼 누구 족보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모든 이들이 그와 결혼함으로 첫 번째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인류 가족과 결혼하셔서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는 모든 이들이 똑같은 이치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위로부터 오신 분,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로고스가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찬송가나 설교 중에 보면은 이런 말, 육신을 입어서 왔다. 그죠? 육신을 입어서 왔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틀린 표현이에요. 입고 왔다? 뭘 입어요? 근데 육체를 입고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 육체가 되어 왔다. 이게 맞아요. 영어 표현으로 보자면 육체를 입는다라는 것은 드레스거든요. 그 위에다가 신체가 있고 그 위에다가 덧입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become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셔서 확실히 그게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위에서 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 우리와 결혼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기원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원이라는 것이 BC와 AD, Before Christ, 그리고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후 또는 예수님이 탄생 전, 그래서 BC와 AD가 뭐냐? 인류의 기원이 된 거죠. 새로운 기원이 된 거죠. 신기원이라고 하죠. 네. 하여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이들이 다 이것을 중심으로 기원을 따져요. 이 말씀이 요한신학의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베들레헴에서 났다라는 등 말이 참 많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요한복음의 차원이 다른 접근이죠. 근데 요한이 전한 복음의 또 다른 부분이 기적이나 표적도 다 쓰지 않아요. 기적이나 표적, 병자 고친 거, 귀신 쫓아내신 거 다 쓰려면 책이 두꺼워져서 안 되죠. 그 예수님이 하셨던 3년간의 기록을 일일이 다 기록해봐요. 아마 성경책보다 몇 권은 더 커질걸요. 딱 간추려서 특색 있는 것만 골라서 쓰는데 다른 제자들이 빠뜨렸거나 안 빠뜨렸어도 너무나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랐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도랑아리에다 물을 채워 그게 물이 포도주로 되어진. 여러분 과학적으로 물이 포도주를 되는 원리가 있지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죠? 과학적으로는 설명해낼 재간이 없죠.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같은 이치로 죽을 우리 육체, 100년 미만 사는 이 육체가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체를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잖아요. 요즘에 많은 이들 화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퐁퐁 빠요. 그래 막 산이고 들이고 막 뿌려요. 납불장에 모셔요. 그럼 과정 속에서 어쨌든 탈락되어진 우리의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다 과학적으로 모일까요? 부활을 하는 순간에? 그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걸 다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구원의 혜택은 누릴 수 있어요. 원리대로 따라가면 그 장치는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적들이요, 요한이 아무런 의미 없이 배열한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은 하나님이신데 사물의 질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질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또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둘떡 5개인데 그거 5,000명에게 먹여봐요. 그 남자들 장정들만 센 숫자고 아이들 어머니들까지 다 셌으면 한 적어도 2만 명 정도 됐을걸요. 물고기 둘떡 5개 몇 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냥 2만 개로 나누면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렇게 먹는다고 해도 배가 부르겠냐고요. 근데 또 남았대요. 남은 것을 거두니까 어떻게 됐대요? 12바구니가 되었대요. 세상에. 이거는 뭘 초월한 것 같아요? 양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양을 초월하시는 거죠. 왕의 신하의 병을 원격으로 고치셨어요. 가면 그냥 말씀만으로 낫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데 계신 것처럼 고치셨거든요. 우리 같으면 오셔서 안수하고 막 열심히 다 해야 돼 날 것 같은데 예수님 다만 말씀하시니까 저 건너편에서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낫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낫지 않았다면 사실 세상에서는요, 포기죠. 사람도 지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 사람이 거동을 못하니까 거적으로 대충 들것 만들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놨지만 스스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남들이 먼저 다 치고 들어가고 다 건강해져서 가는데 그 사람은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마치 가구나 익숙한 어떤 돌불이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눈여겨보셨어요. 그리고서는 그에게 명령하셔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시죠. 이게 뭐예요? 시간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의 일생이 뭐 길어봐야 120년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거 하나님 다 까먹으셨지. 나도 까먹었는데 뭐 안 그럴걸요? 하나님 100년의 순간은요 현재로 보세요. 현재 시점으로 1000년을 하루로 보시거든요. 오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째로 의의 저울에 달아보실 수 있어요. 너의 의가 옳은가 그른가, 풍요로운가 부족한가, 매네매네 되길 우파르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죠. 그럼 한번 믿음으로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엘이가 한번 걸어볼까? 오산천에 가가지고 좀 이따 한번 걸어봐요. 믿습니다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얼음이 있으면 얼음 위로 걸으면 좋겠지만 찰랑거리는 물이면 반드시 빠집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100% 빠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셨어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거죠. 원래 자연 법칙은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법칙을 수여하신 분은 거스를 수 있죠. 왜냐? 그 법칙을 초월하여 계시니까. 물 위로 걸으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거예요. 시신경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에 다친 사람이면 시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본다는 의미를 알고요. 이제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면요. 시신경 자체가 없어서 원래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건 변화될 수 없는 운명과는 데스티니, 운명인 거예요 그냥. 근데 타고난 운명도 초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배로 동인 채로 깡총깡총 뛰어나오더라. 죽음도 초월하시는 거죠.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질도 양도 시간도 공간도 자연법칙 운명과 죽음까지 초월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에 도마의 입에서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야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드라마예요. 요한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적어도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도마의 고백에서 요한은 만족을 합니다. 이런 차원의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서에서 빠뜨린 사건을 한 20가지 정도 챙겨 넣었는데 요한의 은사가 끝까지 챙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덤이 비었더라 이 정도만 하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고 또 친절하게 살펴요. 무덤 머리가에 그냥 예수님의 배로 세마포가 아주 가지런히 개어져 있던 것까지 그 다 묘사를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꼼꼼한 거죠. 그래서 성육신, 로고스가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 니고데모 밤에 찾아오는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고치신 사건, 나는 선한 목자다 하셨던 그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거, 포도나무 비유. 마태가 이제 비유를 어지간히도 챙겼는데 요것도 빠져 있어요. 포도나무. 대제사장의 기도문이 17장에 나오고요. 도마의 신앙 고백,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그 베드로가 자꾸만 거듭 나에게 사랑하느냐 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딸이 있어요. 딸이 있어가지고 사위가 이제 사위가 될 사람이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서 와가지고 무릎을 툭 꿇고 장인어른한테 고개를 조아리는 거예요. 이 장인어른이 묻기를 사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자네 내 딸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어야 맞는 거죠. 근데 그 장인어른이 자네 날 사랑하나? 자네 날 사랑하나? 그럼 내 딸을 사랑해주게. 이게 구도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참.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게를 향하는 사랑 이제 예수님한테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내 일을 하라는 거죠. 나를 사랑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라는데 그 일이 뭐냐? 양을 맡기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해야 돼요. 아유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얼마나 번거로운가, 아유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대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열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점검할 것은 내가 그냥 의무감에 떠밀려가지고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주님 예수님 내 안에서 양심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토요봉사를 해라. 유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토요봉사를 해라. 담비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가 재정봉사를 해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죠. 우리 모든 섬김에 적용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그 부분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도 요한복음에 나오고 위에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죠. 그것도 나오고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인 사건 아시죠?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 했는데 뭐 유대인인데 당신이 왜 나보고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네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보고 물 달라 그랬을걸?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잠깐 목마름을 면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나중에 네 남편 데리고 와. 내 남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남편 아니지. 결혼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내가 알지. 그러니까 선지자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약간 인정하고 그 목마름을 진짜로 말 그대로 그 우물가에서 목마름을 해결해요. 그 자유를 얻어서 동네로 뛰어다니면서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여자가 모세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모를 갖다 이렇게 막 그리셨어요. 쓰셨는지. 그러니까 노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돌을 들고 서가지고 막 때려 죽이겠다고 법대로 하죠. 법대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뭘 쓰시고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러니까 노인으로부터 아이까지 돌을 땅에 떨구고 돌아갔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요? 땅에다가.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아마도 제일 나이 많이 드신 장로님, 그 마을의 장로님, 우리식으로 교회 안의 장로님이 아니고 유대 민족에는 그 족장 같은 개념의 장로 제도가 있었거든요. 엘더라고 하죠. 경험이 많고 뭔가 마을에 일이 생기면 어른에게 찾아가고 질문하고 이런 엘더가 있는데 그분이 돌을 들고 나서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누구누구 장로 몇 년 몇 월 며칠 바람피다 걸림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누구 돈 띄어먹고 도망친 이런 거 적으니까 아무 창피해 하고서 돌 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다 그냥 까발려지는 거 아니야? 나도 있으면 여기서 땅바닥 있으면 개망신 당하는데 그리고서 다 던지고 가지 않았을까? 내가 복음을 그렇게 한번 써봐요. 재미있는 상상이 많이 가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쓰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다만 그 입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하셨더니 그 누구도 돌로 치지 않고 다 돌아갔다는 이야기. 여인아, 너희 곁에 정죄하는 자 누가 있냐?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와 같이 다음부터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이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평생 몸을 팔면서 벌었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기죠. 자, 그렇고요. 이 여자가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도 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다른 부분에서 잘 안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 굉장히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는 성례전을 할 때요 성찬 예식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세족식을 하는 데도 있어요. 이 성례전 안에다가 세족식을 포함시켜서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이번에 새로 모실 때 주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요청할 때 여러분 응하셨고 우리 주님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의 발을 닦아드렸죠. 세족식 바로 이것이 배경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창피해서 빼버렸는지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사건 18번째 사건이 나오고 이런 것도 요한이 끝까지 남아서 다 챙겨서 예수님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요한의 눈매가 굉장히 매서워요. 자기 할 일도 다 하면서 얼마나 매섭게 보는지 가룟 유다가 참 손버릇이 나빠요. 돈을 훔쳐요. 아마도 공통지갑을 썼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12제자가 하나의 어떤 금고를 썼던 것 같아요. 돈통을. 그래서 누군가가 후원해 주거나 좀 이렇게 어떤 여행하시다가 출출하시면 뭐라도 사드세요 하면서 금일봉을 주시면 사례를 하면 그 돈통에다가 다 넣고서 같이 이제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 가룟 유다가 그 돈통을 몰래 열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 내는데 누가 보는 사람 없나 했는데 누가 봐요? 요한이 딱 보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쉬 하고서 훔쳐가지고 넣은 거죠. 이거를 요한이 봤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요한은 알죠. 몇 번 훔쳤는지까지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가룟 유다가 말할 때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이중적인 사람인지를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말할 때마다 기분 나빠갖고 가룟 유다가 아이고 여자가 그 옥합을 깨뜨려가고 2천만 원 정도 하는 시가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으니까 발까지 흘러내리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앞에서 울고 불고 매달리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야야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행복했을 텐데 그걸 왜 그렇게 쓸데없이 예수님에게 붓고 그러냐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요한이 가룟 유다가 그런 말 하니까 아이고 위선적인 거죠.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하면서 요한이 가난한 자 좋아하시니 저는 도적이라 돈을 훔쳐가미로라. 예수님 팔기 일찍 전부터 저는 장차 예수를 팔자노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요한은 무슨 시계를 차고 다녔나 봐요. 예. 시계를 자주 봅니다. 때가 곧 6시라. 때가 제 9시라. 요한이 배가 고팠는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지 않고 뭐 어느 때인지 밤인지 낮인지 분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요한은 자주 시계를 들여다봐요. 그래서 더 웃기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물고기를 잡게 된 그 그물이 막 찢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는 찢어지게 되었더라. 그리고 두 배가 다 잠기게 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요한은 그걸 다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팔 걷어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153마리. 딴 소리 하지 마. 153마리야. 그래서 100마리가 넘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153마리라. 그죠? 그냥 베드로는 중간에 그냥 거두절미하고 막 겉옷도 입지 않고 막 그대로 갈릴리 호수 빠져가지고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요한은 그냥 남아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꼼꼼하게 세고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요한은 물고기를 몇 마리인지 세고 앉아서, 그리고 요한의 성품이 그런 부분에서 정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을 자꾸 읽다 보면은 요한의 성격이 조금 느껴지죠.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얼마나 거칠게 와일드하게 쓰여졌는지. 배려도 안 하고 그냥 일필휘지로 그냥 후루룩 갈겨 쓴 것 같죠. 요한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하게 기록되고 있고요. 이런 요한의 세심한 성품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서 순교도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너 수 다 누리고 와. 마지막 그 교회, 7 교회들, 그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많은 교회들, 불쌍한 친구들이 있어. 끝까지 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잘 돌보다가 마지막에 내가 계시해 줄 테니까 계시의 글을 써서 성경책 맨 뒤에다 딱 붙여놓고, 본드, 50 본드로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기다 보태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벌의 벌을 갖다 다 너에게 붙여버릴 거야. 빼면은 생명책에서 빼버릴 거야. 이런 협박문, 마지막 그냥 공인인증서까지 딱 마침표 찍고 성경책 뒷뚜껑 딱 닫고서 천천히 올라와라 하고서 명령하는 이런 명언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도 성질대로 믿는다. 명언이죠. 누가 했을까? 하나님은 그 성품에 따라서 일도 시키세요. 바울이 일하는 성품이 있고 바나바가 일하는 스타일이 있죠. 디모데가 일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죠? 오늘 요한이 일하는 스타일이 있고, 베드로가 일하는 스타일이 있죠. 요한은 이쯤 하고 읽어보면 충분히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점은 요한의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는데, 그 전에 아마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그 행간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묵상 속에 하나님의 맥을 이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되고 장차 오실 새 하늘과 새 하늘, 새 땅,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가 이어지기까지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를 갖다가 전부 다 사도 요한이 중간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쳐다보는 그 중간자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류 역사의 한 복판에서 과거와 미래를 내다보는 그 중심에서, 좌표 안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사랑인 거예요. 이 모든 창조와 마지막 종말의 그 행간에 끼어있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존재적으로 그냥 우주적으로 막 그냥 쏟아지듯이 자기 안에 폭포수처럼 밀려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다가 나중에 요한일서 마지막에 진짜 죽기 바로 직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야. 하나님 그냥 사랑이야.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입이 막혀버려요. 내가 1000년 동안 모세로부터 너희를 어떻게 돌봐왔는데 네가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여보, 내가 당신 진짜 사랑하긴 했어. 그것만 알아줘. 당신이 언제 날 사랑했다 그래? 하면서 막 표독성 따지니까 아빠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말 못하면 남자도 아니지. 그래서 삐져가지고 말 400년 동안 안 하시고 조용히 칼을 갈고 계셨죠. 어떻게 나를 사랑했냐고? 이래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43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이 능력이죠. 그리고서 그 사건이 지나가고 요한이 90세가 되었을 때 가만히 그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의 가운데 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늘 왕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했냐고 물었지? 이렇게 사랑했다 이놈들아 하면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사실 사도 요한 자신은요 굉장한 열등감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자기는 맨날 그냥 마리아만 보필하고 일도 못하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순교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베드로처럼 능력도 없고, 나는 뭐 사도도 아니다 젠장, 나이도 어리고 아주 미말에 난 것 같아, 나는 모질이야,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랬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12제자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돼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이 안 아까울 정도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이런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초대교회가 불과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알미니안이라는 몬타누스 이런 이단들이 막 설칠 때에 그 이단들의 발톱에서 사랑의 품으로 교회를 품어냅니다. 영지주의, 그노스틱, 이런 케린투스파 이런 이 수많은 이단들이 막 그때부터 예수님이 불과 생존하셨던 것들을 본 사람들이 아직 생존하고 있을 때에 벌써 이단들이 막 출몰하니까 그때에 초대교회가 견고하게 뿌리내도록 이단으로부터 가드를 치고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분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딱 써놓은 거 보면 그야말로 요한이야말로 12사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가 사방에서 예수님을 비추고 있어요. 사방에서 예수님 모습을 공히 보는 거죠. 우리는 다 달라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죠. 예수님 옆모습을 보고서 감동할 수도 있고 예수님 뒷모습을 보고서 감동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다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 보이려면 사복음서를 공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까지 다 읽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또 읽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